이제 우리는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탱하는 세 가지 부류의 책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서로 읽혀질 수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서신서들,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나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보내신, 그래서 맨 마지막 책까지 요한계시록을 서신서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묵시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적 양식은 분명히 서신서로 기록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도 그 서신서로 함께 묶어서 보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각 교회의 상황 가운데 그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할지에 대한 용기와 희망과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선지서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은 책들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저자로 읽혀지는 서신서가 13개 있다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전도여행의 그 길 위에서 틈틈이 감옥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썼던 그 책들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좀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고요. 마지막 5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3차, 4차까지 해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길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책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의 순서들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 책들이 쓰여진 지리를 보면요, 그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쓰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 있는 서신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귀한 그 마음과 말씀의 은혜를 만나고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13권의 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과 말씀들을 만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자라고 읽혀진 13권의 그 서신서와 또 공동 목회, 그 이외의 그 작가들이, 이 이외의 저자들이 편지를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일반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서신서는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 있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처음으로 만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이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 보낸 9개의 서신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것은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서신서 속에는요, 기독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다양한 교리들이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설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들은요, 에베소 3장 9절 말씀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 말씀 가운데 귀하게 채워지고 우리를 향하여 보여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서신의 이야기들을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 서신은요, 일반적으로 1세기의 가장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 지금이야 텍스트도 있고 화상 전화도 있지만, 그때는 마음을 담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통의 방법이 바로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하여 자기가 세운 교회, 또 개인이 쓰지 못했지만, 내가 세우지 못했지만은 귀하게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그 마음과, 또 특별한 개인을 향해 쓴 그런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개척한 교회에 쓴 서신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특별한 개인에게 쓴 책들은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지 못한 교회들에 쓴 서신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와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래서 바울이 세우진 않았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보내게 하신 그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의 형식은요. 형식을 보면은 수신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죠. 자신의 신원과 수신인의 신원을 밝힙니다. 편지를 쓰는 내가 누구이고 편지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가장 먼저 인사를 하죠.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보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등장하는 본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인 질문들과 상황들에 대한 답을 주고요. 그것을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지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 동역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요.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축도로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이 바울 서신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요. 아주 특별한 인사법부터 시작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이라는 인사인데요. 이 은혜는 그리스식 인사와 비슷합니다. 평강은 유대인 인사인 샬롬과 같지요. 이 둘을 섞어서 기독교식 인사법으로 은혜와 평강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귀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도가 화해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평화하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교리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것을 꼭 함께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교리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적용으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조직적인 설명, 신학적인 설명이라고 하면요.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난 참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만 똑똑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로 하는 것을 삶으로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눌 로마서의 말씀을 개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 서신 가운데도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조직적인 신학으로 신학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이 가장 확실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신학적인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특별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그렇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고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회심하고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시간으로 우리가 다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양. 한 학기를 공부한다고 해도 다 배울 수 없고요. 평생 로마서만 연구한 신학자가 있을 정도로 그래도 그 연구가 완성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고 오묘한 말씀이 담겨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모두 다 공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로마서의 말씀은 그저 교리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인물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묶여있던 사람들의 삶을 천국으로 이끄셨고요. 하늘을 향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능력 때문이라면 이 진리를 얻을 사람과 얻지 못할 사람이 구분되겠죠. 하지만 믿음은요, 믿음에 합당한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의인은 학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메시지는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소선지서 하바국에 나온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복음이 하나님 앞에 귀한 능력임을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 감춰두는 사람에게 복음은 능력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바울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된 복음의 은혜를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냐 하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에게 먼저 이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귀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분열되어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분열되어 있던, 뭔지 모르게 그 마음에 벽이 갈려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이론과 12장부터 16장, 16장은 인사의 말이니까 12장, 15장이나 16장까지의 복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로 나눌 수 있고요. 이것을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9장부터 11장에는 복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1장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의가 증명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귀한 마음과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구원과 성화, 성화는 거룩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돼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있던 아름다운 본성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삶까지 이어져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고요, 또 참된 섬김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는 그 역사적인 신학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이라면요, 12장 이후는 실천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고린도로 추정되고요, 또 기간은 서기 약 57년 정도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 얼굴을 안 보니까 좋으셨죠? 예.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하는 것은 그저 표지판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들이 귀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의 읽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시를 읽는 마음으로 시를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 과학적인 눈으로 시를 판단하려고 하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시귀를 과학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보세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적인 마음으로 그 소리 없는 아우성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요. 아주 큰 감동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는요. 편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으로 읽어가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보낸 편지를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 편지의 마음과 말씀을 만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에게 메시지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수신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시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극히 사랑하여 권면하는 로마의 교인의 상황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될 때 그 말씀은 더 귀하게 만나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 교회의 상황과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어떤 유익한 점이 있지, 어떤 비슷한 점이 있지, 고린도 교회에 만났을 땐 그래, 고린도 교회 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한테도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내게 만나지고 내 마음을 부딪히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확히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길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만나지는 것이죠. 그 편지를 받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는요, 가슴 두근거림으로 만나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누군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를 뜯어볼 때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뜯어봤는데 이 편지는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시작되고 행운의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팸 메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편지는요, 그냥 버려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편지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IRS에서 편지가 온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열어보겠죠. 그런 편지들은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광고지로 수신이 돼 있지만은 그저 프린트돼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낸 그런 광고 전단 같은 스팸 메일들은요, 우리가 그냥 버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성경의 말씀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만날 때 각각의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른 음성을 주시고 다른 은혜를 주시고 다른 도전과 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성스러울 수 있고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까닭은요,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말을 거시는 순간 늘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은 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수신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만나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그래서 함께 읽을 때요, 로마서의 말씀이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우리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 이전에 세워진 교회였고요. 또 로마는 당대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주류 사람들은
그 유대 땅에 있었던 박해를 피하여 도망쳤던 유대인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과 또 그곳에서 복음을 만난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적인 그 근본을 갖고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갔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란이 생기고 그 안에 묘한 벽들이 있던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규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례의 규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고요. 그들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와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마음 가운데 꺼림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기에는 혈통이 이방인이고 라는 생각의 벽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 헬라인대로 마찬가지죠. 그들이 보기에는요, 유대인들은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데 헬라인들의 시각으로 보기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율법에 사로잡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그런 묘한 알력들이 있었던 상황들이었죠. 근데 바로 그때 로마 교회에도 박해의 움직임과 조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제 아시아를, 이제 서방 아시아나 이제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분명한 로마 교회의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기에 필요한 것이 혈통과 할례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참된 복음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서고 관계가 굳건히 서야 함을 먼저 인식하고요. 그 지혜와 권면을 담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 1장 16절 말씀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인데 모든 믿는 자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만의 것도 아니고 헬라인만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이 옳은 것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혈통과 할례와 제사로 주어진 것도 자유함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까닭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지 그들의 출생과 태생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요, 지불이 완료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할부금이 다 끝나게 된 거예요. 다 갚았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갚고 살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요. 원리금을 상환하며 삽니다. 그런 걱정을 안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차는 5, 6년, 집은 2, 30년. 내가 열심히 돈을 내야 내 것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순간 내가 다 돈을 갚지도 않는데 누군가 그것을 다 갚았다고,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빚을 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빚을 졌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냥 넓게 보시면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은 교리의 부분입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교리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2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타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악을 행함은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상관없이 그 악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까지 함께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의 혈통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2장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였을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곧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죠.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혈통으로만, 그 사람의 가문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이방인이라고 자동적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그 율법이 있음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지만 그 마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을 그 삶을 통하여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율법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함께 만나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1장 11장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던 죄의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이 껄끄럽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 죄인이라는 말은요, 죄에 대한 경향성을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라면 나 당장 감옥 가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 나한테 그렇게 죄인이라고 함부로 정죄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않게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죄에 빠져 죄를 향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눈 파는 거 쉽잖아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윗도요, 그렇게 옥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하루에 늦잠을 자고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서 한가로이 그 낮을 보내고 있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요. 그 밧세바가 옆집에서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요, 왕궁에서 옆에 민가까지 얼마나 멀겠습니까? 근데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곧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죄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죄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머리를 쓰다 결국 자기의 충직한 부하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나태함부터 시작해요. 왕궁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한낮까지 잠을 잤던 나태함이 간음이 되었고, 간음이 사기가 되었고, 사기가 살인이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신데 그 복음을 만나는 그 마음의 결정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3장 말씀 함께 보실까요? 3장 말씀의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은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단 하나도.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우리가 이번 주간 함께 나누고 있는 아침 묵상의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는 분노는요,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만들어가요. 또 하나님에 향한 거절감과 비교의식들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나의 귀함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100개를 갖고 있어도 갖지 못한 하나를 발견하면 불행해지는 존재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이 다 자기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만 그 마음속에 남아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미혹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선함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서 한국까지 갈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 나를 싣고 그 비행기가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줄 때까지 거기에 타고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믿으니까 타는 거죠.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 무게가 몇 톤쯤 돼요. 그런데 그 큰 철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는데 떨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죠. 맞는 말이죠.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 투성이죠. 근데 우리는 이룰 수 없는 99가지를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한 가지 은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드러나고 만나게 됐는데 4장 말씀에는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요 99세에 받았어요. 지난주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 할례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늦음하게 받은 할례가요.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저들에게 율법이 있냐 없냐, 저들의 몸에 할례의 자국이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냐로 판단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장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할례 예식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5장 말씀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는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귀한 보혈을 쏟아주셨어요.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여기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 소망은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요. 내가 소망을 품은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라는 마음으로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그 소망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그럼 그렇지, 참 잘 이룰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감탄하게 만들지 부끄럽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직 연약한 우리를, 아직 부족한 우리를,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고요, 그 의가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는 두 가지 족보가 있어요. 아담의 족보가 있고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아담의 족보는 죄로 시작하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죽음의 족보로 이끌지만 첫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부활과 영광의 생명의 삶의 첫 번째 시작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죠. 계속하여 아담의 족보의 죽음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믿음과 부활과 생명의 삶을 시작할 것인지, 이 두 길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우리의 믿음에 이끄는 자리이고요, 그 믿음이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을 걸 때 드러나요. 내가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요, 언제 증명됩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 수 있을 때, 올인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생명의 자리, 천국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 말씀, 17절 말씀 이후부터 함께 보시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그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사도 바울의 그 심장이 터트릴 것 같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래서 자신의 길을 가던 그 인생을 180도 바꾸신, 회심케 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그를 통하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로마 교회에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게 이제 임하게 될 귀한 박해의 시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는요,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묘지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카타콤으로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간직할 수 있던 까닭은요, 로마서를 통하여 전하여준 그 가슴 뛰게 하는, 심장이 펄떡거리는 것 같은 이 복음의 귀한 은혜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을 호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그 어려움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살아도, 또 잡혀가 처형장에 십자가에 목매달리고 십자가에 막히고 목이 매달리고 참수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형편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뜨거운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교회를 귀하게 지켜내게 되고,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 놓는 결과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장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그 은혜를 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시죠. 7장 말씀은 혼인관계로 율법과 죄를 설명하고 있고요. 8장 말씀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8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귀한 은혜의 영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고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부딪히는지, 여러분 만약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이 어려우시면요,
메시지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보시고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잘 돼 있으니까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은 비전 성경, 표준생활 성경으로 다양한 원문으로 이 번역본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부딪히게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 말씀을 만나보십시오. 이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성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싸움 가운데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점점 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그것이 성화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의 내용의 한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믿음을 확정한 사람의 삶, 날마다 그 훈련을 통하여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삶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내용들이 12장에 등장하죠. 12장 말씀,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장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 정신없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염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송접하기를 힘쓰라. 12장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하게 되었으면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넉넉히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2장 1절 2절 말씀은요. 이후에 나온 13, 14, 15, 16장을 다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 2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리실 산 제물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죽은 예물을 드렸어요. 죽은 예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산 제물은요. 교회 우두커니 거기에 있는 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복된 삶을 귀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뜻은 죽이고 내 안에 내 자아의 스위치를 뽑아버리고 그리스도라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맷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맷을 해요? 이전에 윈도우를 쓰고 있었다면 윈도우가 아니라 다른 운영체제로 우리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와 육신의 소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싹 지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순종하는 그 삶의 프로그래밍을 새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무기력하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물고기만 물살에 떠내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하여 힘껏 헤엄치는 연어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한 움직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역사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말씀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은혜로 채워지고 함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 갖는 의무가 무엇인지, 14장은 그리스도인과 연약한 신자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 15장은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서의 사역을 예견하고 있고요. 16장에서는 28명의 이름은 각각 들어 천고와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서도에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바울의 마침 기도는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삶의 신비를 따로 언급한 축도의 형식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은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율법을 가지고도 무법한 자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법자로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할례를 받고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의 진수이며 한 단어 한 단어를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16장까지 있고요. 고린도전서도 16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율법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에는 로마서 2장, 오후에는 고린도전서 2장을 읽으시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귀하게 남는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남는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반드시 표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암송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읽고 또 읽는 것이에요. 계속하여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으면요, 예전에 연애했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좋아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한 번 봤다고 끝나지 않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외울 때까지 보지 않습니까? 외우려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로마서의 말씀은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가 각각의 사람의 삶 가운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혜를 만나는 방법은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럽고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부끄러운 목사님들도 많고요. 부끄러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부끄러운 사람들이 그 복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의가 율법이 되어서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은 그들이 하고 죄는 우리가 짓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빛이 되건 빛이 되지 않건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에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라면 빛과 소금이 필요한 그곳에 있으십시오. 그 믿음은 머리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생각으로만, 사상 체계와 구조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이후의 구체적인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은요, 꾸준히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과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는 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와 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하나만 줄이면 우리가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들 뭐가 있을까요? 혹시 펜트하우스 이런 드라마 보시는 건 아니죠? 그 소리만 지르고 봐봤자 마음속에 악만 남는 그런 드라마는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나쁜 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비워내고 말씀을 향하여 30분, 1시간 시간을 내는 것 더 중요합니다. 사순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절제하고 비워내야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만나십시오. 개역개정으로 만나셔도 좋고요. 영어 성경으로 만나셔도 좋고요. 다른 번역본, 표준세 번역, 쉬운 성경, 공동 번역, 메시지 성경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다음 숙제는 그래서요. 매일 2장씩 오전에는 로마서, 오후에는 고린도전서를 읽으십시오. 로마서를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꼭 주목하고 기억하고 밑줄을 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보십시오. 그렇게 훈련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기쁨을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긴 내용이 짧은 시간에 정리하려고 해서 이게 중원부원 준비한 것도 막 넘어가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 정신도 없으실 텐데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고프시면요. 저한테 요청하세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 장 한 장 함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의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독 시간이니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시고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준비하시고 만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여 그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신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하오니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은혜의 선하심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귀한 마음과 말씀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여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능력을 우리가 가슴 벅차게 만나게 하시옵고 은혜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